오늘은 2월 지장제일입니다. 네. 어제 어떤 보살님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 일하는가 봐요. 그 객실에서 누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본인께서 이제 호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꾸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천지팔량경을 독송해주면 3번 독송해주면 괜찮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천지팔량경 독송하면 당연히 좋죠. 이렇게 지장경 독송하면 더 좋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장경을 독송하면 더 좋고, 천지팔량경 보통 이사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장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짓거나 집을 허물거나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무슨 집에 요즘은 장롱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 장롱 들어올 때도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팔량경이 참 좋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 독송도 해드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원력을 세우시라고, 우리는 불제자니까 돌아가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안 죽는 사람은 없고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되는데 돌아가신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 보는 걸 굉장히 이제 흉측한 걸로, 불운한 걸로, 내가 운이 무슨 나쁜 일 생길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수행을 이렇게 수행해라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 뭐냐면 우리가 12연기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팔정도, 12연기, 사성제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런 설법은 사실 이렇게 철학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비구들 중에서도 철학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어디에서 수행을 할 때 해골 앞에서 수행하라고, 좌선하라고, 그렇게 해골을 관찰하는 수행을 많이 시켰어요. 이걸 보고 이제 부정관이라고 하거든요. 부정한 것을 본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게 해골이에요. 해골. 사람이 죽은 해골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관의 수행은 집착과 탐욕을 끊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죽는다라 하면 탐욕, 집착할 게 뭐 있고 욕심낼 게 뭐 있어요. 죽는데 저 내일 죽을 거거든요. 여러분, 좋아해봐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좋아해봐야 아무 상관 없어요. 저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세요. 저 내일 죽거든요. 곧 죽어요. 그래서 이 부정관이 탐욕을 내려놓는데 엄청난 수행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빨리 성숙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죠.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집착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부정관을 하지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있잖아요. 썽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다고. 짜증이 많이 나고 탁 건드리기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말마다 계속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 집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 맨날 짜증내는 사람. 그런 짜증내는 사람,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은 자비관을 하는 거예요. 자비관은 나의 사랑을 넓히는 거죠. 나는 완전한 존재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주변으로 한 여기 황룡사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부처님의 자비가 흘러 넘쳐요. 이 자비가 흘러 넘치는 것이 내 몸을 더 나와서 법당에, 그리고 법당에서 더 나와서 중구에서 더 나가서 그 울산시에, 더 나아가서 경상도에, 한반도에, 뭐 이렇게 나의 이 자비로움, 나의 완전함, 나의 행복을 흘러 넘치게 해서 더 영역을 확장하고, 더 영역 확장 끝까지 우주까지 확장한 다음에 다시 줄여서 또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영역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인맥을 확장하는 거죠. 나와 그리고 두 가까운 친척,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관이에요. 앉아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비관을 많이 하면 화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자비관을 많이 하면 욕심이 떨어지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자비관을 많이 하면 애욕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애욕이. 의외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웃 종교 중에 한 종교는 맨날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이러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하고 있잖아요. 스캔들이 끝이 없어. 스캔들이 끝이 없어. 절에는 스님들도 스캔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왜냐하면 스님들은 부정관도 많이, 해골도 많이, 제도 많이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주로 하는 것이 자비관이에요. 자비관. 믿음, 소망, 사랑 이러면서 끝까지 믿어야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끝까지 믿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을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소망을 해요. 뭐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져서 애욕이 더 많아지고 집착이 더 많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번뇌를 끊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가 많이 나는 사람한테는 자비관이 정말 필요해요. 짜증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자비관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근데 애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 내가 이성에 대한 뭐 이런 게 많아. 그러면 이제 부정관을, 여러분들 부정관에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장례식장 다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장례식장 다니자니까. 저랑 같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연부를 해드리자고. 그거 가면, 장례식장 가면 물론 웃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연세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형제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나이 50대, 60대에 돌아가신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그런데 가서 연부를 하고 있으면 참 인생이 무상합니다. 진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반에 또 우리 누군가에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도 참 그게 내일 같지가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 연불이 현대판 해골 수행. 우리가 해골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낙골당 갈 일도 잘 없고. 그런데 절에 다니는 우리는, 황룡사는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장례식장 종종 가잖아요. 사실 이 다른 절은 그런 절 없어요. 다른 절은 그냥 스님이 혼자 갔다 오고, 황룡사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하는 절이 없어요. 그런 절 봤어요? 우르르 몰려가더라도 몇 사람만 가지. 우리처럼 갈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가요? 라는 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나의 집착과 탐욕을 끊는 데 제일 돼요. 아무리 법문도 중요하지. 법문. 근데 법문을 많이 들으면 집착, 화, 욕심, 이게 많이 끊어지나?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사유하고 뭔가를, 맞아. 법문을 들어서 공을 깨달으면 집착과 욕심, 화를 내려놓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법문 많이 들었는데 공이 체득이 되던가요? 법문을 자꾸 들으면 이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효과는 있어요.
또 마음을 내가 이렇게 수행을 더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더 있고 또 그런 그 등등의 마음의 방향 전환은 있는데 집착과 욕심, 화 이런 것들이 금방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법문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비로운가 했을 때 그게 또 달라. 안 자비로울 수 있어요. 법문 많이 들어도. 생각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화를 녹일 때는 부정관을, 자비관을 해야 돼. 자비관을 해야 돼. 앉아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자비로움을 얘기를 해야 돼. 자비로움을 생각을 해야 돼.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노래도 많이 듣고 모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자꾸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비로움, 화가 점점 녹아져 내려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사랑이, 나의 자비로움이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나의 사랑과 자비로움, 행복이 흘러 넘쳐서 이 공간을 처음에는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가득 채우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 중구를 가득 채우고 울산을 가득 채우고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해서 다시 내 몸이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연을 사람을 내 안에 자비와 사랑, 희망, 기쁨, 행복 이것이 막 흘러 넘쳐서 나랑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부모, 형제, 자식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자비로움을 가득 차고 이웃으로 넘겨서 또 울산시의 사람들까지 다 넘겨서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때 떠오르는 거야. 마지막에. 자비관 할 때 미워하는 사람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뭐 화나잖아. 자비관을 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그래 이렇게 다 사랑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걔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어이 걔도 사랑해 이러면서 이렇게 수행을 반복해서 이렇게 그것이 자비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화를 내려놓는 데는 이것만한 수행이 없어요. 법문은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해골수행, 부정관을 얘기하는 거죠. 장례식장 연불 같은 거 다니고 그러면 이제 집착이 사라져. 이 해골수행은 부정관은 가장 강한 게 해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낮은 급수가 이제 몸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은 굉장히 더럽다. 피도 조금만 지나면 이거 정말 시체 썩은 내 나지 않는데 3일만 안 닦아봐. 아니 3일이 뭐예요. 이제 이틀만 안 닦아봐.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잖아요. 한 5일을 안 닦아. 저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가까이 오면 얼마나 구역질이 하는지 곁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그 보살님이 공양간에 그 조리실에 그 수채구멍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그 10년 전부터 그렇게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하죠. 나도 한 번씩 들어가면 이거 안 돼. 그래서 곧 있으면 그 공사를 좀 할 거예요. 그 공사를 해서 좀 그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요 공사할 때 그렇잖아요.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 그 냄새 많이 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냄새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땅콩 같은 걸 까서 이렇게 있다가 바로 주면 먹지만 손으로 30분 동안 30분이 뭐야 5분 동안 주물럭 한 다음에 주면 먹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왜 그렇죠? 더럽다고 생각하잖아 몸이. 여러분들 몸은 굉장히 더럽다고 여긴다니까. 내 몸은 또 괜찮아. 내가 주물럭 한 거 그것도 못 먹겠네. 근데 이제 남의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거 어떻게 먹겠어?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는 거야 뭐 한다 하지만 모르는 아이는 먹지만 성인이 되면 못 먹지. 그거 어떻게 침이라는 그런 게 어떻게 먹어 그거를.
몸에 들어가면 일단은 토한 것은 그냥 같이 토해. 뭐 토한 거 있으면.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이물질 이거 정말 사람 몸이 더러워요. 뒤에서 나온 건 더 더러워. 막 이렇게. 사람 몸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일부러 이제 열심히 닦고 뭘 바르고 해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몸이 너무 더러워. 또 몸은 늙어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요. 쭈글쭈글해서 할아버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되고 하면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 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죽고 썩은 시체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그래서 애욕이 많은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 그 양다리 걸치고 3다리 4다리 이런 거 하는 이런 사람들, 성욕이 막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해요 라면서 자비관을 하면 안 돼요. 자비관을 다 사랑이잖아. 자비관 안 돼. 그런 사람은 부정관을 계속 닦아야 돼. 부정관을 더 계속. 그래서 집착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문은 법문대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자비관과 부정관 이런 것들이 다 나 자신의 이런 것들을 끊는 거예요. 이 모두 다 사실은 다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 빨리 늙습니다. 빨리 노화되고요. 빨리 생각이 녹슬고 몸도 흐물어져요. 병이 빨리 나요. 집중을 하고 이 자비관을 하고 부정관을 하고 나무라다라다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집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집중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될 때 욕심을 조절할 수 있어요. 성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집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도 집중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죠. 오늘 2월 지장제일이면서 우리 김광숙 보살님의 시부모님 기일 기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모두 다 영단을 향해서 우리 지장제일에는 항상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니까 앞에 나가셔서 잔을 치시고 절을 올리세요.